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들을 상속받을까? 2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지고 백성이 되는 것,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아는 가장 훌륭한 지식의 책입니다. 곧 생명의 영생의 책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예수를 아는 가장 훌륭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품에 안고 날마다 내 손때가 묻으면서 있고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진리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를 바르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도의 제목이 1순위가 성경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자기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면서 만날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깨달았다면 실천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소통을 하지 아니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서는 아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시간이 될 겁니다. 저 역시나 여러분들이나 날마다 기도한다고 애 안 줍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소통하고 싶지 않다면 사울왕처럼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를 믿으셔야지. 이것을 알고 기도를 하셔야지. 기도도 무작정 되고 들이댄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그 여러분 성경을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처럼 상속을 받을 것인가? 21장 7절에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래서 이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어떤 것들을 상속받을까 그랬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철장의 권세다. 예수도 아버지께 그 철장의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도 받아야 한다. 제가 요약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상속을 여러분 알고 기도합니까? 믿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를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까? 왜 유치원에서부터 1, 2, 3, 4를 배우고 대학원까지 박사학위를 받습니까? 세상적인 지식도 단계를 거쳐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 쓰임받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고상한 어느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엑설런트한 책입니다. 이런 말씀이 뭘까? 그래서 저는 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계시록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일까? 풀이하는 시간이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절에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합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분명히 조건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값없이 행함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권세를 주었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권세는 조건부입니다. 네가 이겨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라야 이 권세를 받을 수 있단다. 내 일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그들이 떡을 먹고 나서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내 일을 지키는다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환난을 주면은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알곡은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주님 손안에 있지만은 쭉정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낙엽이 떨어지듯 한 잎 두 잎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지 못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유부산 교회 역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정말 시대에 쓸만한 사람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의 일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에게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은 거 아니야. 날마다 천국이라는 두 글자는 너무 흔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이라는 이 두 글자는 천하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들어가 보지도 아니하면서 천국을 가겠다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지요. 천국에 천국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까를 알아야지요. 천국에 가서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전번 주일날 설교를 했죠. 믿음으로 경주하는 자의 표태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기는 자, 어떤 자가 이기는 자냐? 조건부지요. 예수처럼 세상의 짐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부습을 쫓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경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천국은 십자가의 경주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를 표대로 삼고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경주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경주다. 십자가가 없이 가는 사람, 주님이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적당하게 예수 믿어라. 가서 예배 때만 되고 입 벌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른 일 하지 마. 그 십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No cross.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어의 단어가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너무너무 세상 가운데 많이 사용된 말이 우연의 이 단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경주자가 되라는 겁니다. 네가 천국을 향해서 상받고 상속을 받으려면 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지고 경주를 해라. 천국은 이기는 자만이 가서 상속을 받는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단다. No cross,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언덕을 향해서 골고다의 산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이 울고불고 슬퍼하고 예곡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그 중에는 구경꾼들, 다른 말로 말하면 관람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함께 주님 힘드니 나도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육체로 오셨으니 힘이 들어서 넘어집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 비틀거리다가 6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메고 쓰러지니 시간은 지체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를 보다가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면 안 돼서 구경꾼으로 온 구레네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우게 하신다는 말을 여러분 모르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 가슴을 쳐야 하고 우리 가슴을 찔려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나와도 관람객으로 와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아 오늘 설교 재미없더라, 무슨 단어를 잘못 사용하더라,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됐는데 입법자와 재판장으로 와서 때로는 그런 사람이 많은가 하면 구경꾼으로 와서 예수 믿는다고 와서 입으로만 찬송 부르고 입으로만 성경 읽다가 땡 치면 언제 내가 예배 드렸지, 오늘 고재훈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제목조차도 물어보면 아리송해갖고 대답도 못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상속받으려면 관람객으로 극장이 아닙니다. 어느 쇼장이 아닙니다. 관람객으로 와서 헌금 몇 푼 던져놓고 예배를 드리신다고? 오늘날 시대에 이것을 지적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임의적으로 권세를 주고 받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렇게 흘러도 전통적으로 왕의 계승을 그냥 값없이 받아서
왕위를 이어가는 나라들이 또 많지요. 또 어떤 나라는 국회의원을 선거해서 그 내각 중심으로 총리 중심제로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지요. 미국도 대통령 중심제지. 모두 다 선거 방법은 다르지만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제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한 표 한 표 많이 주는 사람이 세상 권세를 받아서 다스립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시켜준 것이 아니고 신학을 나와서 대학원 과정을 받고 목사의 안수를 받으면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검증은 받지 못한 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면적인 검증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의 중심이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그런데 그런 싹군의 목사들도 많지 않아요. 내면적인 검증 없이 목사의 안수를 받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고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이 이 지구촌에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 받은 사람들이 임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통치하는 나라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공평정대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항상 머릿속에 안으십시오.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거짓말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어느 날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를 따라갑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서 그 모든 육체에 신뢰할 만한 가문이나 학벌이나 문벌이나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훌륭한 지식이라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괴로운 것으로 여기면서 배설물로 똥과 오줌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습니까? 세상 것은 귀하고 주의 말씀은 배설물로 여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안 그래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는 세상권이 더 우선순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과연 저와 우리는 세상 권세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과연 버려라고 하면은 배설물처럼 그냥 냄새 난다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못한다면 아직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표대가 아직 분명하지 아니하는 미완성의 경주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그랬어요. 내가 참된 말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때에 말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에 나는 너희를,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보좌에 앉아서, 나처럼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이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지만 깨닫고 나니까 목숨을 버린 십자가를 지고 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12제자만 받아야 됩니까? 세상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하나의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정대하십니다.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의 직계 제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12사람에게만 준다면 오늘날 우리는 뭐야? 경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세상에 수백 개의 나라가 직계제자인 제자들에게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면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오. 분명하게 그러죠.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제한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수많은 나라가 만국이 있습니다. 세상 만국 가운데서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공평정대하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해서 직계제자니까 그들이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만국을 다스릴 거라고 성경을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한된 보좌에 앉아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의 제한된 권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에 이기는 자 도전을 해야 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계시록 21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만국은 세상의 만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우리가 세상의 땅에도 만국이 여러 만국이라는 말은 영어로 레이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수로 사용했죠. 네이전 그러면 그 단어가 민족이요 국가요 나라라는 뜻인데 그의 S자를 붙여서 복수로 사용해서 여러 나라들을 세계 여러 나라 네이전스라는 영어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네이전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2사도가 있음과 같이 우리는 천국에 가면 천국이 한 나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아니에요. 저 천국에도 만국이 있다는 이 비밀의 계시를 아셔야 합니다. 만국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만국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하죠. 목사님이 성경을 이상하게 푸시는 자 들어보세요. 여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 세상 만국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미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천년 만국을 말합니다. 여기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랬어요.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어린 양 예수가 이기신 자의 등불이 비치는 것이고 그곳은 그 만국은 해와 달이 없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해와 달이 없는 것이야 그 만국은.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랬어요. 여기에는 세상 만국의 땅의 왕권을 가진 대통령들이 뭐 총리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덧붙이면은 새 땅의 왕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보십시오. 해와 달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만국이라니까.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니 왜? 그것은 밤이 없는 것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랬죠. 여기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야. 부활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백성들이 드나들게 된다. 그것이 해석입니다. 네? 그런데 세상의 만국에도 다스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미국을 다스리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음과 같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왕들이 있어.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들으셨어요? 다 그냥 천국 하나로만 그냥 묶어서 들었지. 자, 이것을 더 덧붙이면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로 사신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산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종족과 세상의 모든 종족을 말합니다.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셨다. 자, 답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들을 예수의 핏값으로 살아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다스릴 권세를 주게 하셨다. 그것뿐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24장로 중에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의 인친자들을 보여주고 나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언어도 다르고 백성도 다르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빠는 사람들이라. 세상 나라에서 예수를 믿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어와 종족과 민족과 백성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이 키를 푸는 것이 아까 제자들 너희들은 내 직계 제자지만 너희는 하나의 이스라엘 초림시대의 추수꾼에 불과해. 그래서 너희들이 상이 큰데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사람이 돼. 뭐 한국을 네가 다스리고 미국에서 나온 구원받은 백성을 다스린 건 아니야. 너희 민족 혈통만 다스리는 거야.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본문 27절을 봅시다. 그가 여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그가 아니고 이기는 자를 말하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린과 같은 그런 권세를 받게 된다. 만국을 다스리는데 철장 권세를 받은대요. 제가 왜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 철장 권세가 뭐야를 또 설명을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옵니다. 이 철장 권세라는 말은.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영어 번역을 보니까 I will give power over the nations. 그랬어요. I will give 무엇을 줄 것이냐? Power over the nations.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땅에서 올라온 여러 민족이 있으니까 여러 민족의 왕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께 이 권세를 받았다. 주님이 그러지요. 나도 이 철장 권세를 받았는데 이제 내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상속자들도 공평하게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가 공평하세요. 맏아들 예수만 만왕의 왕으로만 준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십자가의 경주를 목숨을 버려가면서 온 사람들을 그냥 두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요 선한 하나님이신데, 그래 잘했다, 너도 예수처럼 줄게,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니도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 아니냐. 그리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철장 권세가 뭐냐 그렇다면 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기움주를 이긴 자가 돼서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권세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앞으로 재림주로 올 때에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다. 흰옷을 입고 백마부대를 이끌고 천사의 군단을 이끌고 오는데,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만국을, 여기에서 만국은 착각하지 마시고 세상 만국을 말합니다. 성경 읽을 때 단어의 줄을 눈을 똑바로 뜨고서 읽어야 합니다. 다 만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헷갈려요. 아까 근데 여기에 만국은 세상 만국을 말합니다.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도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King of the King. King of the King.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됩니다. 가장 King of the King.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왕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응? 자, 아셨죠? King of the King Jesus Christ.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도 이렇게 조직이 있어서 나라마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장관들이 있고 지방의 자치단체장, 아마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도 그렇게 만왕의 왕 King of the King Jesus Christ가 그렇게 다스리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 것처럼 해석을 하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이 뭐야 물어보면 대한민국 세상 나라에 미국에는 워싱턴이 수도인 것처럼 그와 같은 겁니다. 이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정확하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신다니까요. 가면. 그래서 12성문이 열려있다고 그러잖아요. 만국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만국의 백성이 그 12문을 통과하면서 드나들어 수도 중심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3절과 4절에 이것이 천년만국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누가 받느냐를 계시록 20장 3절에서 4절에 3절에서 6절까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군데만 봐갖고 안 돼요. 계시록도 앞뒤가 막 바꿔졌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20장 이거 천년왕국인데 마귀놈을 이제 지금 마귀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 만국이 다 돌아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죠.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새 하늘과 새 땅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천년 동안 묶어놓는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번에는 누가 왕권을 가지느냐? 왕권을 가진 자들이 20장 4절에 보니까 여러 보좌들이 환상에 본 게 보좌에 여러 사람들이 보좌들이 앉아 있어. 그런데 그 보좌가 묽고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이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뜻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아 있더라. 그들이 그러면 누구냐? 그들은 다름 아닌 십자가 경주를 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를 증언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육체가 아니잖아요. 영혼들이라고 했어요. 아직 죄인이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부활하지 못한 영혼들이에요. 그들을 사도 요한이 환상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짐승의 시대 앞으로 다가올 것인데 짐승의 시대가 올 때에 이마에나 손에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배 666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그랬죠. 살아서가 뭡니까?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말입니다. 살아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의 직분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 답을 써놨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세상 만국이 아닙니다. 거룩한 구별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둘째 사망이라는 권세가 다스릴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고 도리어 두 가지의 직분을 얻게 되어지는데 책임을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린 양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부려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때문에 온갖 십자가 두들겨 맞고 죽고 목숨 잃었는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구원시켜주고 목숨 바쳐서 예수처럼 죽인 사람을 왕권을 안 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행위형은 뭐 이단이다고 믿음으로만 하지. 그렇게 성경에 오해하면 안 되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저 천년 왕국에 가서 그거는 뭐 짐승을 잡아 제사장 예배권자가 되는 것이죠. 응? 그 가면 찬양하고 계시록은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도 이 예배는 끝나지 않아.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24장로가 지금 재림전에 24장로가 그 천상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천사들과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면들이 계시록에 망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제가 계시록을 재림 전까지 24장로가 그것을 제사장권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24장로를 내가 언제 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인가요? 제가 아낄 거예요. 이거를 다시 쉽게 얘기하면 모세를 생각하세요. 광야교회 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모세가 통치권을 가지지 않아요. 거의 왕권이지요.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제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를 생각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도 가면 이런 모세와 같은 직임을 받는 사람들이 왕권과 심판권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또 쉽게 풀어줄까요? 출애굽기 18장을 참고하세요. 모세가 온종일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장인이 들어가 보니까 참 답답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장인이 가르쳐 주잖아요. 사위 참 답답하게 그렇게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이 모세가 곧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혼자서 그렇게 하면 되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자네가 하고 그 좀 적은 것들은 다 밑에 사람들한테 재판하게 심판의 권세를 맡겨! 자, 예수가 만왕의 왕권을 가지시고 분봉한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얻을 사람들에게 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구약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경이 풀어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하니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것도 장사의 비유야. 천국은 장사의 비유고. 근데 5달란트는 5개를 주니까 보너스로 한 사람 거 뺏어가지고 11개를 주더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알고 있지요. 2개를 남긴 사람은 4개를 주었더라. 근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공간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만 읽으면 그냥 축복받은 것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지요. 응? 이것을 풀려면 누가복음 9장 12절로 27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가면서 장사하라고 은화 한 문화석을 남겨주었어요. 맡겨주었어요.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달란트 비유나 똑같아요. 자, 와가지고 얼마 남겼냐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10개를 남겼대. 샬라였다. 너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성경이 다 풀어놨네.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한 개 더, 너 보너스로 11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5개 남겼습니다. 한 개 가지고
다섯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다 답해놨네. 아마 저는 요새요 이 성경을 보면요 막 욕도 보면 욕도 풀리고 족도 풀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권세를 받게 돼. 10개를 다스릴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사람이 있고 이거는 뭐 지방 정부도 되는 말이고 성도 여러분 미리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참고하세요.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곧 우리 대한민국은 저 대통령님을 비롯해 가지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세상의 만국의 권세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형입니다. 이게 답이 있더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런 조직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모든 인간 제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도 인간이 만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긴 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런 제도를 사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 도대체 이것이 뭐냐? 왜 철장 권세라고 했을까? 이 철장이 뭐요? 새 지팡이야, 새 지팡이.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성경을 묘사된 단어가 있습니다. 지팡이. 유다의 지파에서 창세기 49장 홀이 나와서 그 지팡이가 나오게 된다. 다스리는 자죠. 그러면서 광야교회 다스리는 두 분,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시편 23편 4절에도 다윗이 시편을 노래할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무 막대기야. 이제 그러면 고재욱 목사 정말 신기하게 성경을 풀어가야 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아무리 직분이라도 하나님이 나무 막대기의 지팡이야. 나무 막대기는 썩습니다. 부러집니다. 불에 타버립니다. 유한적입니다. 왜? 모세가 120살까지 살아도 그는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무 막대기는 지팡이는 유한적인 지팡이.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의 지팡이는 나무 막대기가 아닌 새 지팡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새 지팡이. 왜 새 지팡이라고 했을까? 철장이라고 했을까? 철은 그냥 만들어집니까? 불로 연단되어서 만들어졌지. 철은 썩지도 않습니다. 철은 무한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권세를 말한 다스린 자의 새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진 권세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세상 만국을 칠 때는 그 철장 권세로 새 지팡이로 내려치지만 만국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는 만국의 이 새 지팡이는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고대 가서도 막 새 지팡이로 휘두른다 지그리 깨트린 것 같이 그 말을 또 오해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방금 해석한 그는 영원한 지팡이, 불로 십자가로 연단된 지팡이, 썩지 않는 영원한 지팡이, 왕권을 가진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28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여러분, 세상에 스타들이 많지요. 만국에도. 이 세상 만국에 스타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면 스타고, 왕도 스타고, 스포츠 연예계 모두 세상에서 막 여기다 붙이고, 뭐 정치계의 스타들, 군 장성들, 스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국에도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게 새벽별입니다. 모닝스타 영어 번역.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을 이기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을 일컬어 광명한 새벽별이라. 넘버원이지. King of the King, 광명한 The Bright and the Morning Star. 가장 큰 스타죠. 하나님이 저 루시퍼를 만들 때에도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 루시엘, 그를 일컬어 모닝스타라고 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 모닝스타들입니다. 부활한 자들이 모닝스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긴 자,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가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일컬어 누가 모닝스타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주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별같이 빛나리라. 스타가 된다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들이 스타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의 사역자들을 일컬어 그들을 또한 스타라고 했습니다. 별들이다. 그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려면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사도들이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2보좌를 다스리는 심판의 권세를 받은 것처럼 나도 대한민국 이 또한 세계 만국 가운데 저 새 하늘 새 땅에 가서 나도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사람, 제사장이 될 사람, 새벽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을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서 십자가의 경주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